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늦은 비 성령 운동입니다. 지금 이 땅에 불어야 할 정말 바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지금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불로 또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불었던 오순절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더 크게, 더 뜨겁게 타올라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교회와 우리가 뭐와 같으냐 하면 정말 우리 찬미가 가사도 있지만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우리가 다 지금 시들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사실 지금 총담같이 어두운 영적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과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사실 우리의 상태예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을 때 이게 세상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오늘날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자 정말 이 바짝 마른 뼈들이 이제 살이 생기고 또 힘줄이 생기고 이게 피부가 생겨서 이렇게 덮였는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뭐한 상태인가 하면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뭐가 불어와야 되는가 하면 뭐가 불어와야 돼요? 생기가 불어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가 없느냐 하면 생기가 없어요. 요즘 또 제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이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 불어와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갈망 같은 것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생기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시고 또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없어서 이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기가 우리 교회에 불어와야 하고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 교회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운동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생기가 우리가 잘 알듯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숨, 또 호흡, 바람, 또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뭘 꾼대요? 꿈을 꾼대요. 이 꿈이 뭘까요?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죽어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정말 복음 선포가 이루어져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언제 이 영을 부어준다고요? 말세에.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래뽑은 기별 1권 411쪽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슨 침례인가 하면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없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상으로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 외치기에 더욱 합당치 못하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뭐예요? 전도지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침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이 천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세 천사입니다.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데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그 영광으로 온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이 일에 협력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걸 안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교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상한 능력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제 자신부터 느껴요. 그래서 이것이 비상한 능력으로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들이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비상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업의 시초에, 즉 초대교회에 우리 오순절에 성령이 다락방에 충만하게 내림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 못지않은 큰 능력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이 복음 사업을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마지막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한번 크게 성취될 것이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듯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받고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한번 크게 우리가 이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마지막 크게 능력으로 복음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또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뭐로 이루어져요?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적에 보면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입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오나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감화를 주셔요.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고 굴복했을 때에 우리가 신성의 충만함을 입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한다는 것, 제가 나만의 굴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복음 사업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복음 사업을 그렇게도 무력하게 하는 것은 뭐가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없어요. 물론 성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역사하시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의 성령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굴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크게 마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난 주일에 성령의 어떤 충만함,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 사업을 끝마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깊은 회개와 또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굴복했을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맞춰지고 우리가 재림 준비가 되는데 이 성령의 허락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보지도 않으므로 그 결과는 그 예상한 대로 영적인 가뭄, 영적인 흑암, 영적 타락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아까 보였던 그 그림에서와 같이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죽어 있느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의 허락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해야 되고 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성령을 우리가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잘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여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축복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핍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이 곧 뭐냐 하면 성령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회개도 할 수 없고 자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 상태로 전환시켜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아니면 농사해서 돈 벌고 그리고 자녀들 갖다 먹이고
교육시키고 자녀들 출가시키고 이런 거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하는가 하면 짐승도 다 그렇게 합니다. 짐승도요, 시집장가 가고 새끼 낳고 새끼 기르고 새끼에게 갖다 먹이고 또 새끼 독립시키고 이건 누구도 한다고요? 짐승도 다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이것만 하고 살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하는 일을 짐승이 하는 수준에서 사람이 살아가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 신령한 감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산다 그러면 이 상태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이 그래요.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과 갈망이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성령 그분과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없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신령한 영적 감화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연구하도록 갈망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감화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감화를 전혀 내가 느낄 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영적 가뭄이고 사망의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어떤 신령한 감화를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이 결핍된 상태, 영적 가뭄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감화에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해 오시도록 해야 할 그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분의 인격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것들은 다 사소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증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죽는 것도 사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무슨 일이라고요? 사소한 일이에요. 죽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내가 굴복할 때 나에게 신령한 감화를 주시고 영적 사물을 갈망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영적 감화가 없을 때에 그게 성령의 결여인 것입니다. 그게 죽은 상태예요.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가?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신령한 감화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도록 왜 성령을 구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지 않는가? 왜 그것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욱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안 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슨 선물이래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앉기를 사모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필요를 느끼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밀은 가을에 파종하죠. 가을에 밀을 파종하고 보리를 파종하면 이것이 싹을 나게 하기 위해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죠? 여기야 여름에 비가 오지만 이 비유가 나오는 중동 지방은 이스라엘 나라는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 비가 안 와요. 가을에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을에 파종하고 싹이 트도록 하는 것은 이른 비로 성령을 표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해서 회개와 죄의 고백과 거듭남과 성화의 경험이 이른 비의 경험하에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봄에 밀을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봄의 마지막 이 밀이 익도록 하기 위해서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성화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 전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마지막 이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립니다. 그러면 이른 비가 중요해요? 늦은 비가 중요해요? 이른 비가 중요해요. 이른 비가 중요해요. 이른 비가 중요한데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면 늦은 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늦은 비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구약의 아합 시대에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를 데려오죠. 딸처럼. 그 시대에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큰 가뭄이 있었고 큰 비가 내립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그러했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래요. 지금이 우리가 무슨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명이 2,500만 명 정도 되죠. 몇 천만 명이 되고 지금 대충해가 진행되고 있죠. 이러한 외적인 성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 가뭄 상태예요. 뭐가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합이라고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 그 다음에 그의 아내 헤로디아, 그 다음에 살로메를 데리고 오죠. 딸처럼. 이게 다 똑같이 연결됩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왔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누가 왔어요? 엘리야가 왔습니다. 우리 말라기서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 그 예언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침례 요한이 죽고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시대에 가뭄 후에 큰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 초대시대에 뭐가 내려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립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 파란색 박스는 정치 세력이고요. 녹색은 종교 세력이에요. 물론 우리 미국 법안권 짐승의 우상이 다 정치색과 종교색을 같이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은 법안권의 딸이죠. 닮았죠. 네, 살로메가 헤로디아를 닮았듯이 거짓 선지자가 이세벨과 같은 영을 가졌듯이 다 닮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엘리야라고요. 그럼 이 엘리야는 뭘 가져오는가 하면 큰 비를 가져옵니다. 계시록 18장에 마지막 우리 늦은 비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부터 뭐가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부터 우리가 늦은 비가 충만할 그때를 우리가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리고를 건축하면 그 기초를 닦을 때 첫째 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이 죽으리라는 예언이 500년 후에 아합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 여리고를 건축할 때에 진짜 첫째 아들과 말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7장에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에 아합 왕이 우상과 배도로 그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들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지금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복음 사업을 위한 이 대열에서 우리가 이탈할 수밖에 없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3년 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오순절의 경험과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지금 성취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대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한 상태에서 뭐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른 비를 받는데 실패한 상태에서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른 비를 받는데 크게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이른 비는 우리에게 회개와 자복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이루게 해주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이 바로 이른 비 성령이에요. 그러면 많은 우리 교인들이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이 이른 비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도 아니하고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른 비 성령의 감화에 우리가 굴복하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받는 일에 우리가 크게 실패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두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유익들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에 굴복할 때에 우리가 그 유익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가 충만하게 임하면 그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그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재림을 위해 준비할 것으로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중요해요? 이른 비가 중요해요? 이른 비가 중요해요. 가을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그 이듬해에 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씨를 뿌리고 이른 비 성령이 내려서 이게 싹이 터야,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자라야 마지막 늦은 비를 통해서 이 곡식이 결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른 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경건의 부흥이 지금 이 이른 비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곧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그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았을 때에 저거 가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뭐가 늦은 비 성령인지 몰라요.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해서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 때,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이른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건 마지막 때 늦은 비네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서 시작하신 당신의 빛과 지식을 베풀어 주시는 이 사업은 끊임없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게 이른 비 성령 하에서 모든 개인마다 자기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할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우리가 이른 비가 없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깊은 가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확장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돌적이가 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이게 이른 비 성령 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늦은 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른 비예요. 지금 이른 비 성령의 감화에 우리가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께서 내 밖에서 역사하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내재하시도록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어떻게 준비됐냐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해드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늦은 비 성령을, 그 당시에 제자들의 경험은 개인적으로는 늦은 비였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이른 비였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준비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크게, 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현재 크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슨 일이요?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비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심령에서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어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정말 나만의 밀실의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대리자는 축복을 구하고 자기에 관한 일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길 기다려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셔요?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을 완성할 수 있도록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른 비 성령의 감화 아래서 현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불화가 일소되고, 우리 가운데 모든 다툼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모든 알력들이 사라지고, 남을 비난하는 일들도 사라지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들도 사라지고, 누구 어떻느니 누구 저떻느니 하는 일들도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들도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버리기로 결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우리가 정말 굴복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버릴 때에,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늦은 비 성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다 두는 것은 이른 비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늦은 비는 단지 우리의 품성을 고정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른 비 성령의 감화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저 자신도 부족하고 우리 여러분도 다 부족한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깊이 울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실수들을 딛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침대를 받기를 구해야 하는 일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비워지고 더러운 것이 일소된 마음에 늦은 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심령의 더러움과 자아를 비워내고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오는 기별이 바로 무슨 기별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비워진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는 이 사업이 바로 지금 이른 비 성령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른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이 바로 늦은 비를 가져오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이 기별하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우리가 정결한 것으로 준비되고 그 그릇에 늦은 비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전심으로 실천할 때에 심령이 비워지고 깨끗한 심령의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별을 정말 생명처럼 받고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기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기별을 전심으로 받고 그 앞에 굴복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심지어는 이 기별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 안 됩니다. 진짜예요. 그냥 듣고 그만이에요. 이것을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 안에 오늘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받고 내가 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예수님의 마음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게 조금 이해가 돼요. 하늘에서 내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뭐로서요? 준비로서.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뭐를 제하고요? 이기심을 제하고 또 깨끗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심을 제하고 깨끗게 하고 있는가? 지금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함으로 미리 그 죄가 심판을 받고 도말함을 입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별들을 정말 제대로 선포하면 어떤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끌려나갔던 겁니다. 이것이 늦은 비 성령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큰 비가 임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 850대 1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이 사건은 다 아시죠?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도랑에 가득한 물들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숑가에 내려가서 다 처단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뭐가 내렸어요?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의 번제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기숑가에 내려가서 처단시켜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 탐욕의 우상, 이 이기심,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들이 죽을 때에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깊이 낮추고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도록 나의 마음을 낮추는가? 이것을 일으키는 기별이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이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이 뭐냐 하면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지라는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린 이 비는 우리에게 늦은 비를 표상하는데 이 늦은 비는 큰 능력이 임할지라도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을 품성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려요. 즉 자아가 온전하게 비워진 사람들에게 이 늦은 비가 임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준비는 뭐겠어요? 인간이 자기 영광을 비워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진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거든요. 이 자기 영광을 비워내는 이 기별을 통해서 자기 영광이 비워졌을 때에 큰 능력이 임해서 이 늦은 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거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을 품성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려요. 내 마음속에 내게 영광을 돌리려는 자아가 이렇게 있는데 큰 능력이 내리면 내가 뭐가 될까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영광을 추구하는 이 자아가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늦은 비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라고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이 있는데 이른 비 아래서 받는 축복들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종말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른 비가 필요한 거예요?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 성령이나 늦은 비 성령이나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늦은 비는 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아가 온전하게 비워진 사람들에게 큰 능력으로 그 성품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른 비 성령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늦은 비를 불러오는 기별인가 하면 이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도록 만드는 기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별대로 정말 전심으로 이것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을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상태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큰 비를 위하여 늦은 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을 엘리야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을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뭐 했어요?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누구에게 찬양 돌릴까요? 자기에게 찬양 돌리거든요. 네.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 그 종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6번을 살펴보다가 돌아와서 구름도 비올 조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그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경험이나 엘리야의 경험이나 오늘 우리의 경험이나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이어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자신은 점점 뭐해져가는 것 같아요? 점점 자기는 작아져가는 것 같다고.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영광 받아야 할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무 공로도 없고 의로운 행위도 다 하나님 앞에는 의가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그 위대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메어 달렸을 때에 뭐가 이르러 왔어요? 응답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요.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공로를 의지하는 이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의는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공로가 나의 의가 된다는 그 생각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그 의에 매달렸을 때에 뭐가 일어나요?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증해 주신 늦은 비를 받는 조건들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제자들의 경험과 엘리야의 경험이 다 일치합니다. 심령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더러운 심령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마음을 바치고 이른 비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이 경험이 그들에게 늦은 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평생의 경험이고, 그래서 이른 비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는 그러한 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이른 비의 성령이고요. 늦은 비는, 그러니까 이른 비는 평생에 필요하고 늦은 비는요 마지막에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른 비가 중요해요. 이 이른 비 상태에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이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늦은 비 성령 운동이에요. 네, 좀 요약한 것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른 비와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늦은 비를 받고 마지막 큰 외침에 나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지막 큰 외침에 나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기별들을 통해서 자기가 온전히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이 외치는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고요,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을 완성시킨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게 되고요,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고요, 이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이루어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그 성품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큰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품성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이고, 이 기별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바로 이 기별입니다. 자기 공로와 자기 영광이 온전하게 포기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른 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결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른 비 성령의 감화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됨을 꿈꾸도록 우리의 성령을 구하고 자아를 비우는 경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할 때고, 이 운동이 완성될 때에 늦은 비가 큰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 모두 그 능력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 운동이란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높이는 것이고, 철저한 자기 굴복과 자기 영광을 포기시키는 엘리야의 자기 굴복의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늦은 비 성령 운동이고, 이 이른 비의 역사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경험이고, 회개와 자복과 헌신의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 역사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을 강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엘리야가 영적 가뭄으로 찌들은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를 가져올 때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과 이 교회 안에서 머뭇하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세상으로 가든지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세상을 포기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든지 헌신하든지 우리에게는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느 편 깃발에 설 것인지 결정하시고 늦은 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온전하게 준비하도록 성령을 구하시고 그 앞에 굴복해서 우리가 정말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